아브라함의 축복을 꿈꾸라. 두 번째,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2. 하나님만 자랑하라. 시인은 노래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 찬양의 핵심 의미는 자기 자랑을 멈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다. 자기 자랑은 사람을 공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자랑은 사람을 풍성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할 때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고 축복의 문도 활짝 열린다. 어느 날 성 크리소스톰이 법으로 금한 복음 전파 문제로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죄수들을 복음화하라고 여기로 저를 파송해 주셨군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변함없이 높이게 하소서. 그리고 감옥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잠시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죄질이 더 나쁘다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그때 그는 형장으로 가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성도의 가장 복된 죽음이 순교인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후 사형장에서 교수형을 집행하려고 할 때 갑자기 사형 중지 명령이 내렸다. 그때 크리소스톰이 눈물로 감사하며 고백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더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써 주소서. 손해와 고난이 예상되어도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힘써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생각을 초월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3. 하나님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는 기도다. 즉, 하나님의 베푸시는 손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상황이 역전되고 신기하게 필요한 인맥도 생긴다. 물론 기적과 인맥과 문제 해결을 노리고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 필요한 것을 구하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한다.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세다. 간절히 하나님을 추구하면 자유와 기쁨을 포기하며 늘 엄숙하고 재미없게 살아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매력적인 일임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인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도 신기하게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의 전부를 얻게 하는 거룩한 통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꿈꾸라. 아브라함은 당대의 대가문인 우상을 섬기던 데라 가문의 장손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후 믿음의 길을 새롭게 출발했다. 그리고 자기 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썼기에
믿음의 조상과 언약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극적인 변화를 이루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 성도의 제일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런 인물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제일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인생의 승부수를 띄울 때는 돈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인물을 많이 기르는 것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특히 나눌 줄 아는 신실한 인물을 많이 길러내야 한다. 나누는 길이 지키는 길이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아무리 재물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죽음이란 신비한 인생 제동장치를 만드셨기에 돈은 한 사람이나 한 가문에 무한정 쌓여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유대인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토록 돈에 집착한 것은 돈을 생존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갖은 서름과 핍박을 받은 유대인으로서 돈만이 힘든 현실을 벗어나는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기에 가족 간의 강한 연대를 통해 사업을 확장했고, 사업 주체에서 여자나 사위는 물론 외부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심지어 외부인과의 결혼조차 배타하며 부의 영속성을 꾀했다. 그처럼 최선을 다해 부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돈을 벌려고만 하면 영속적인 부자가 될 수 없음을 알고 로스차일드 가문의 일부 자손들은 자선 활동에 관심을 가졌다. 그것도 재산을 지키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의료시설, 공공주택, 고아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사업을 꾸준히 하며 자신들이 좋은 유대인임을 알리려고 했다. 그런 조치가 그들의 부를 꽤 오래 지속시킨 원동력 중의 하나가 되긴 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힘들다. 그 부를 잘 지키려면 나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녀의 행복을 원하면 나눔 교육을 잘 해야 한다. 나눔 교육이 없이 막대한 부를 물려주면 자녀의 영혼과 정신을 망친다. 실제로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달리 후대 복이 없었다. 후대를 위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었지만 어렸을 때 병사한 자녀들이 많았고 청소년기에 자살하거나 정신병원 신세를 진 자녀들도 많았다. 특히 가문의 부를 지키려고 행한 사촌들끼리의 근친 결혼이 무서운 유전적인 해악을 낳았다. 로스차일드 가문 여성들 중에는 평생을 유리관 속의 장미처럼 살다 간 여성들이 많았다. 한 여성은 파리의 정원을 걷다가 처음 보는 수북한 낙엽을 보고 감격했다. 로스차일드 가문에서는 낙엽이 떨어지면 집사가 바로 낙엽을 지워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처럼 현실과 유리된 자기 세상에 갇혀 살았기에 왕족처럼 살았지만 환경의 작은 변화만 있어도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심한 감정적 격변을 보이는 여성들이 많았다. 최고 디자이너가 만든 의상, 고급 미용사가 손질한 머리, 그리고 태생적인 우아함 등의 겉모습 뒤에는 현실과 거리가 먼 삶으로 인한 불안과 애정 결핍이 심했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고 자란 여성의 오만과 히스테리가 있었다. 그러면서 점차 어디론가 외딴 별장으로 떠나고 싶어하는 현실 도피 성향이 강해지고 방랑벽까지 겹쳐 정신병에 걸리기도 했다. 왜 그들은 어디론가
외딴 곳으로 떠나고 싶어 했는가? 타인이 보지 않는 화려한 개인 신전에서 개인적인 기쁨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곳에서 휴양을 즐겨도 그 삶은 주인공도 자신 한 명뿐이고 관람객도 자신 한 명뿐인 쓸쓸한 연극과도 같은 삶이었다. 요즘이라면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화려한 공허를 즐기는 귀족들이 많았다. 물질적인 부족함이 전혀 없고 집안일이나 육아에 매일 필요도 없는 대가문의 여성들이 왜 그렇게 공허해졌는가? 남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고 희로애락도 잘 맛보지 못했고 나눔의 기쁨도 잘 모르는 절름발이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장기간 화려하게 살면 나중에는 인생에 대한 공허한 회한과 지나간 영화에 대한 그리움만 남게 된다. 그렇게 말년에 쓸쓸하게 죽은 로스차일드 가문 후손들이 많았다. 돈을 잘 버는 것보다 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것을 많이 나누며 살다가 역사책과 천국 생명책에 그 이름이 찬란하게 기록되고 그렇게 나눌 줄 아는 믿음의 후손과 제자와 인물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 최고로 복된 일이다. 대가문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후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믿음과 나눔의 길을 출발했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축복을 꿈꾸며 힘써 나눔의 길을 선도하고 더 나아가 나눌 줄 아는 인물을 많이 기르며 행복하게 살라.